주님께서 당하신 시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서 4장 15절.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시험은 사도 야고보가 말한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전혀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곧 주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시험들은 우리에게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그 시험들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하신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우리가 거듭나 주님의 형제가 될 때까지는 전혀 다른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들이 아니며 인자로서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이었습니다.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가지셨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 갖게 되십니다. 사탄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넣어주신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만이 사탄의 유혹을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유혹은 인격적 본성과 관련된 성품들을 외부의 세력이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당하신 유혹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죄를 감당하는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이후에 당장 성령께서 그분을 사단에게 시험받도록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치지 않으셨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분의 인격적 본성의 성품들을 온전히 지키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새벽 묵상, 오늘은 10월 25일 주님께서 당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가운데 시험이나 고난에 당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쵸? 육신을 입고 있고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밖에 없고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수와 범죄는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가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제머스는요,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말한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인한 시험으로 보았습니다. 특별히 거듭날 때까지 우리가 아는 한 가지 시험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영역으로 옮겨져서 전혀 다른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주님께서 당하셨던 시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은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아니며 인자로서 하나님께서 당하셨던 시험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가지셨던 똑같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의 삶을 통해 갖게 되신다고요. 자, 이 말을 제가 정리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거듭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을 퍼붓기도 하고 또 왕따를 시키기도 합니다. 예수 믿지 않았다면 당하지도 않았어도 되었을 그러한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당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안에 계시면서 동일하게 경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이나 고난이 올 때 어제 말씀드렸지만 나 혼자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주님도 함께 고난을 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짐을 짊어지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당하시는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러니 그런 시험이나 고난에 기죽일 일도 여러분 움츠러들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제머스가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당하게 될 시험에 대해 이런 말을 합니다. 사탄은 거듭난 우리에게 그릇된 일을 하도록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가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들에게 넣어주시는 것, 즉 우리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탄은 우리가 죄짓도록 유혹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의 관점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만이 이 사단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어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안 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내 근본적인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만이 사단의 유혹을 간파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것이 유혹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배의 자리나 우리가 경건의 시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은요, 교묘하게 우리의 관점을 살짝 비틀어 놔요.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에 대한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배를 꼭 예배당에 가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내 편의에 따라서 늦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꼭 정한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자,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요? 나중에는요, 꼭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냥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미 그 사람은 사단에게 엄청난 것을 빼앗기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고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는 이유는 뭡니까? 약하디 약한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나올 수 없을 때 방송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도요, 정해진 장소에 나오지 못함을 송구하게 생각하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환경과 시간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 전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애정과 사랑에서 비롯된 마음인지, 아니면 내 중심에서 내 편의와 내 유익을 위해서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판단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거뜬히 이길 수 있고요,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사사건건 유혹이 옵니다. 모든 상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면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기도하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제머스는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유혹은 인격적 본성과 관련된 상품들을 외부의 세력이 시험하는 것인데, 이는 주님께 당하신 유혹을 설명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흔들어 놓기 위해 악한 원수 마귀가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님과 똑같은 인격적인 본성의 성품들을 지키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하신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거뜬하게 이기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할 때 말이죠. 바라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